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것은 오직 하나 생명입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생명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받으셨는지요? 생명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몸에서 역사는 죄를 봐야 합니다. 죄를 보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이기는 자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위로서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지만 이 사람 또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한 생명이 내 안에 올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마음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또한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사도의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구제하고 또한 많은 공개를 일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서로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삶 속에서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으며 구제하고 또한 공개를 일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 속에서 구제하며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하니.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면 반드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전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다면 이 사람은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려면 반드시 아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비의 믿음이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또한 봉사하며 구제하며 일을 많이 하여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불은 많이 받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는 갔고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어도 삶 속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고 또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므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은 하늘의 복이 있고 세상 복이 있습니다.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늘의 복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복을 원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복은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삶 속에서 불법을 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또한 가리심을 받으며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복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복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므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내 몸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처음으로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속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후에 생명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온전히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제일로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은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한 사람은 겉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면 혼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율법의 믿음도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또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므로 속 사람으로는 불같이 하나님을 믿으나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믿음도 부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올 때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내 마음에서 다 패하여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볼 수 있으며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만 의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취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자취만 쫓으시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믿음도 있고 은사의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야 하며 내 영혼이 삶 속에서 주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 되시는 주님의 자취를 온전히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쫓고 사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은 사람의 차츠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또한 은사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한다면 속 사람만 하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온전입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취를 쫓으려면 반드시 온전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취를 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믿음의 자취를 온전히 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는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말씀 공부를 하는 자만이 믿음의 자취를 온전히 쫓을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지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는 생명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속은 오직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보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할 때 율법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